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물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조리되어 함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돌리세.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드려야 함이 마땅하온데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내 마음과 내 뜻 가지고 행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제부터 다시금 살아되기를 힘쓰고 애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온전히 간직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운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된 위로함과 참된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예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런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의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우면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 속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령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너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위해 제사했으니 은혜의 줄 하나님 켜진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그날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켜진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잠깐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제는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신앙으로 천국을 향해서 마음이 쏟아질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들이기를 힘쓸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찬양을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들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루데와 같은 마음의 쌍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줄 믿는 그런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1년 동안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시간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또 섭니다. 죄의 모습은 십자가 아래에 가려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 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봉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루데와 같은 마음의 쌍창문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꼽혀질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쪼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없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에 강림하실 때에 있게 될 사건.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이번 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인어른과 함께 또 지인 되신 분의 장례까지 두 군데를 다녀왔고 또한 그랬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믿는 자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말로는 부활 말하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죠. 그런데 실상 가운데서는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라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사실입니다. 오늘 앞에도 있지만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반드시 믿는 자가 들어야 할 두 음성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공중까지 강림하시게 될 그때에 그랬습니다. 두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죠,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6절에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너라. 그 음성을 믿는 자는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듣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 헛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교회에서 권사로, 내가 목사로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마태복음 25장 6절의 음성이나 에베소서 5장 16절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면 예수 헛믿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 낚기라 때와 거리라.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 나를 맞이하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가 가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자들이 우는 거예요. 물론 고인과 헤어짐의
슬픔 가운데서 울겠지요. 자신의 부모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 슬픔 가운데 울고 있지요. 그런데 믿는 자는 세상 불신자하고는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 불신자는 그 가운데서 울면서 자신의 예전에 내 부모에게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후회하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믿는 자의 신앙은 또다시 만나게 될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수고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또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그 고인된 분을 돌려보내는 신앙, 이것이 믿는 자의 장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잠자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후에 있게 될 살아남아있는 자들의 휴고됨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인된 분은 살아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만나서 또 남아있는 자들도 고인된 그분을 향해서 또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외치시면은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공중까지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여기 밖으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치시면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나사로처럼 무덤 안에서 일어나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이 없으니까 무덤을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매장을 안 하고서 전부 다 화장을 하죠. 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령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호령 그랬습니다.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르시는 그 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성도들이 이같이 죽음에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잘 사상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부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려 울림 바 당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했던 것처럼 내 이름이 그때에 불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를 맞이하라. 사랑하는 신부된 자들이여 성도된 자들이여 교회된 자들이여 일어나 나를 맞이하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출마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을 읽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무덤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분께서 오시는 초림의 그 시간부터 뭘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는 자를 향해서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온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성도된 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올 테니까 그때에 잠자는 자들은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외치실 것임과 또한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당신께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죽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잠자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것은 영이 죽은 불신자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망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세상에 초림하셔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구속주로 초림하셔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원죄로 인해 영이 죽은 불신자들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영을 살리셨습니다.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죽어 무덤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초림의 사건 가운데서는 영의 부활입니다. 마비되었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마비되었던 영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다시 오실 때에는요, 이제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무슨 부활이에요? 또다시 오실 때에는 무슨 부활? 그분께서 또다시 오실 때에는 영의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신령체로 부활체로 다시금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 순수가 나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예수님 그때 당시라 곧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마비되었던 죽었던이 아니라 마비되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고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무덤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또다시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믿는 자는 두 음성을 들어야 한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다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오실 때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깨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죄와 허물로 인해 영이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영접해야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구원을 얻어 신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오실 것을 학수부대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살다가 죽어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야 공중에 오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휴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 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그랬는데 구원 얻으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좀 더 꿀먹은 버물이요. 왜? 좋아요. 그럼 들어요. 왜?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예? 구원받고 천국 가요. 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같은 거 하지. 날씨도 좋은데. 날씨도 화창 야경 그냥 좋구만. 놀러 가기 딱 좋잖아. 근데 뭐하러 갔더니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있던 마비되었던 나의 영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영이 거듭났어. 요한복음 3장 3절처럼 위로부터 새로워졌어. 영생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맥박스 못하겠네 정말. 다 듣고 있다고 하시라고요. 와, 맥 빠져요. 앉아있는 거 감사해요 좀 제발. 다시 불평 불만하고 있어. 이제 너 줄었니? 이와 같이 괜찮아.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불신자들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중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시키면 되지.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영의 중생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놓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죽어. 또다시 그 영의 기능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다시 죽어요. 또다시 영이. 아마 우리 몰라도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허다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깨닫음이 없다. 그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건. 다시금 겁나든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의 허물 가운데서 또다시 중생함을 얻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영이 다 중생해서 천국 들어간다. 천만에. 예수 헛믿고 있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살려놓은 이 생명 또다시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 지고서 나를 살려놓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영의 그 기능이 마비되었던 그 영의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또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새로운 신령체로 변화시키는 부활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기독교를 향해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20장 35절이에요. 읽어봐봐요. 예찬. 누가복음 20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야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도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0장 2절도 읽어보라고. 다니엘서 10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서 영생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믿는 자들 가운데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기독교 공동묘지 가운데 무덤이 열릴 자가 있고 무덤이 열리지 아니할 자가 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다 열린다고요? 천만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천사장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천사장의 음성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음성은 다름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는 명령의 음성일 것입니다. 마태 24장 31절처럼 그 음성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이 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을 분명히 깨우실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너라 라는 음성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란 어떤 자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잠잔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요. 거기는 그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읽어요. 똑바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느니 이로써 저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노나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고 있을지니라. 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잠자는 자야. 이 신앙 없으면은 그날에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들려 올림 바 하지 못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평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라야 잠자는 이후에 주님께서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그도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요. 예찬이, 김예찬, 주일날 나와서 기껏 해봤자 40분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고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냐고. 주일날 나와서 20분 내지 30분 예배 드리고서 말씀 듣고서 일주일간 영양식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믿는 자가? 사모님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공중강림할 때에 들려올린 바 당할 수 있겠냐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초림사역과 주님의 공중강림의 사역은 서로 다릅니다. 초림사역은 뭐예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런데 또다시 오실 때에는요, 이제는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의 신앙. 다시금 몸의 부활을 위해서 신령한 채로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삼하고 살았던가, 평상시의 신앙이 그날의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신앙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 주 안에 있다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잘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말씀 듣고 말씀을 잃어버린 자의 교회가 주님의 공중강명을 기다린다.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서 무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요. 믿음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 잠자는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 헛된 수고하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또 물어볼 거예요. 머릿속에 아예 뿌리 박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줄 아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껴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